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으로 야고보서 말씀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인생,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떤가? 어떠해야 되나?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 매년 6월이 되면 저희들이 교회에 관련되는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 매년 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이유는 저희가 6월 18일이 설립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립주가 될 때까지는 이제 교회에 관련되는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됩니다. 더비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로 오셔서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코끼리 코로 이렇게 뺑뺑이 돌다가 딱 눈에 띄는 교회로 들어오신 분 없잖아요. 그래도 교회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셨을 거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정하셨을 텐데 어렵게 정하신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믿음이 반드시 성장하시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워지는 것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정착을 하면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정착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 오면 반드시 이제 난 이 교회로 이제 다니겠어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런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영양을 공급받으며 사는데 있는 가장 두드러지고 중요한 것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다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늘상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건 내 환경과 상황이 내 입장이 달라지게 되면 그 말은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본인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진심을 전해드리지? 라는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 이제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진짜 잘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예배를 잘 드리시고 또 양육도 받으셔야 돼요. 양육을 안 받고 다음에 받겠습니다, 저는 안 받겠습니다 이래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다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뭘 믿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데 뭘 믿는지도 몰라.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 그냥 출근 도장만 열심히 찍어. 이거 안 되거든요. 그리고 누가 왜 교회를 가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 누구냐? 아내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육을 받아서 적어도 내가 누구를 믿고 또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인생 가운데서 삶 속에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이 주를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잘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성도님들이 좀 돌아보십시다. 개척한 지 올해로 10년이에요. 1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저희들이 보내면서 성도님들이 신앙이 많이 성장하신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죠.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멈춰버리면 우리로서는 참 큰 숙제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돼버리는 자가 되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겁니다. 몇 주를 우리가 3주 동안을 이제 통해서 보면서 이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신앙, 나의 인생관, 신앙관, 교회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4장을 통해 우리가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이렇습니다. 들으라, 집중하라, 여기 보라, 주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말하기들이라는 말로 보면 어떤 사람 중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 중에는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입니다. 너희들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다라고 한다면 너희 중에, 제가 이렇게 해서 너희 중에 하면 2번 이렇게 했죠. 그러면 정말 일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표현하자면 너희 중에가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용을 보시면 돼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하자. 그래서 거기서 이익을 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 설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설계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도시로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직업, 내가 갖고 있는 일을 하려고 있는 그 분야로 그 도시에 가서 내가 1년만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돈을 내가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왜 갑자기 돈 얘기가 나오냐? 인생 얘기하는데 왜 돈 얘기가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돈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인생의 가치를 돈에다가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소리예요. 너희 중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치를 돈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이익 보는 거예요. 돈 버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면서 좀 이렇게 좀 첨가시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고 수익을 얻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일을 해야 효율적일까? 이런 것을 계획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 말씀 중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 얘기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무시하고 그것에 대한 것은 뒤로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고집스러운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것에만 집착하게 되면 이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사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내 계획, 내 집중하고 있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믿음을 갖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게 있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여기서 이익을 얻는다라고 말하자면 많은 돈을 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것이 나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고집스러울 정도로 저는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저기에서 말하고 있는 저 돈이라는 것은 결국엔 저게 문제가 되는데 이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문제가 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살게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서 모든 이들이 늘 깨닫고 느끼고 알 수 있게 해주신 게 뭐였냐면 바로 일반 은총.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진행되면서 그리고 또 그 계절마다 불어오게 되는, 일어나게 되는 모든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이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가을이 되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들과 이런 질서와 이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은 뚝딱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드니가 있어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이 있다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어쨌든 모든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 있는 지혜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게 됐던 우상이 뭐냐면 바로 저 돈입니다. 맘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신이 이 땅에서 우상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가장 첫 번째예요. 제일 오래돼요. 근데 저 신이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인류의 모든 어디를 가나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을 저걸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버리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맘몬이라는 신을 너희들의 우상으로 섬기게 됐을 경우 탐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너희들이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생각으로 그것에 집중하는 것, 그게 탐내는 것, 탐욕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미혹을 받게 되고 그것에 홀려서 끌려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을 떠나게 된대요. 그리고 많은 근심이 나를 힘들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돈이라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 우상이 나를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성도님들이 주일이면 고집스러울 정도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은 돈 벌러 가면 안 돼요. 어떤 일이든 간에 왜 그래요? 그게 그 한 번이 중요합니까? 그게 문제가 돼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오늘 주일날 딱 맘먹고 놀러 가보세요. 예배 안 드리고 멀리 어디 좋은 데로 가서 술도 드시고 막 춤도 추시고 해봐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점수표를 갖고 명단대로 이렇게 딱 리스트를 갖고 있어. 너 이번 주 예배 너 50점. 그러면은 지난주 예배 너 70점. 이러면 이게 다 평균이 내 가지고 나에게 점수가 이렇게 돼 있냐? 그 점수를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그걸 매기시느냐? 예배를 잘못되면 그만큼 내가 점수가 떨어지냐? 뭐 그런 문제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자꾸만 나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데, 나 이렇게 해서 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걸 즐겨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저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속 뒤로 밀려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신앙이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게 반대로 돼버리면 어떤 일이든 뭐가 생기게 되면 자꾸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우상이에요. 어떤 신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 자리에 그것이 있으면 우상인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내 중심에 딱 자리 잡아 있으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돈이 내 중심에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에 대한 원천이 되는 게 돈이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정해놓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상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자꾸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훈련을 해버리시게 되면, 그런 생활을 자꾸만 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럼 밀려나는 증거가 뭐냐?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이 되느냐? 이런 거예요. 기도 안 해요. 피곤하면 기도 안 해요. 일 있으면 안 해요. 예배요? 굳이 많이 안 드려도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밀려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밀려나다 어떻게 돼요? 교회를 가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부담스럽고 재미도 없고 가면은 그냥 딱딱하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이러면서 여러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이제 결별이 되는 거죠. 그 시작이 바로 저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나는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게 저기에서 말하는 미혹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요. 그럼 돈을 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쫓는 사람으로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시냐라고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너 혹시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네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교제하면 네가 내 자녀인 것을 알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데 너는 지금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네 자식이, 돈이, 권력이, 힘이, 너희 즐기는 어떤 레저나 아니면 너희들의 어떤 취미나 이런 것들이 혹시 너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지 않았니?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으시는 것에 대한 것을 오늘 질문을 세 가지를 던지거든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네 생명 뭐니? 사람의 생명이 뭐니? 라고 물어요. 정말로 믿음 없고 안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이 죽으면 끝나버린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와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요. 왜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으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기에. 그런 이들에게 또 우리 같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모두 다 공통으로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네 생명 뭐니? 14절 말씀에 그 답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줘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안개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안개는 일반적으로 아침에 많이 이제 생기죠. 아침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안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있다가 안개라는 것이 끼죠. 이게 언제 없어지냐? 햇빛이 들어오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햇빛이 들어오면 이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사람의 생명은 아주 짧다. 그리고 불안정하다. 그리고 언제 없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허무한 것이 인생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시편 90편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니까 저 말은 70이 있고 80 정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짧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연수 동안 살아가는 게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고 고생과 우리는 어려움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고 그런 시간인 것도 힘든데 더 문제가 뭐냐면 날아가요. 이 시간이 날아가는 것처럼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하면 아이를 낳고 즐거웠을 때, 아이가 어려서 그 아이와 함께 재롱 피는 아이와 함께 그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때를 생각하며 어느덧 거울을 보니 나는 중년이 돼 있고, 어느덧 보니 아이들은 시집장가 가 있고, 어느덧 보니 나는 나이를 먹어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 시간 참 빠르다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 너희들은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많은 빠른 시간 가운데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무한함 앞에,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비하면 서면 우리는 너무 인생이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덧없이 빨리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인생을 사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거나 오늘 말씀에 시작되는 부분에서 했던 것처럼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들은 자기 주관적으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사는 그들도 때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세상이 빠르다, 너무 헛살았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허무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저 말은 오늘 세 가지 질문에 모두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새겨듣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안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걸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다? 안개와 같이 빠르다.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가운데 우리들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주의 말씀을, 지혜를 얻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훅 지나가 버리는 인생을 그냥 다 그렇게 살지 뭐 이렇게 살지 마시고, 돈이라는 것을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인생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성도님들이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그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니?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냐는 겁니다. 이것도 알아야죠. 진짜로 진화론처럼 먼지들이 모여서 폭발해서 거기서 생명이 만들어졌다?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우리는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생각한 대로 손을 뻗을 수 있고 생각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향해 우리들의 발을 옮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호흡하고 살아있다는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또한 더 깊이 나가서는 깨달을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단 말이에요. 물으면 다 알아요. 집에 가서 너희들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분이 누구니? 엄마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요, 선생님이요. 자, 그러면 집에 가면 엄마 말 잘 듣니? 웃어요. 그럼 교회에서는 너네 내 말 잘 들어? 선생님 말 잘 들어? 선뜻 대답 못해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실천이 잘 안 되는 것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실천을 하는데 마음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말씀이 저겁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예요. 오늘 성도님들이 읽으셨었던 말씀, 1년 동안 저 도시 가서 돈을 벌어서 한번 어떻게 좀 이윤을 좀 남겨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에게 다른 서신에 있는 말씀이지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지만 거기에서 답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것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여, 분별하지 못하는 자야 라고 말해요. 왜요? 내용 때문이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네가 저 도시 가서 이윤을 봤어.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좀 자식들하고 뭔가를 하면 살 수 있게 됐어. 내가 목표하는 걸 이뤘어. 그런데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면 네가 갖고 있는, 네가 계획하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저 말은 네 생명의 주인이 누구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생명의 주인은 성도님이십니까? 성도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조금 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평안의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평안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졌지만 누가 뺏을까 봐 불안하다면, 이게 혹시 누군가를 잘못 내가 해가지고 이게 누군가가 내 것을 탈취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다 밑빠진 독처럼 흘러버려서 어디론가에 다 이게 다 빠져나간다면,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이 생각을 갖고 있다면 평안할 수가 있나요? 없거든요. 권력을 가졌는데 누군가가 이 권력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이것 때문에 만약에 불안을 갖고 있다면 어떡할까요?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게 내게 유익이에요? 독이에요? 그건 유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하여도 다 평안하거나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다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번다고 평안한 거 아니라고요. 내게 있는 지금 뭔가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채운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한 번 더 설명할게요. 평안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에게서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장애를 입은 아이라도 부모는 자기가 낳은 그 아이를 존귀한 아이라고 그들을 인정해줘요. 내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아이 자체만으로도 소중하고 귀한 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아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이쁘게 생겼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 사람도 어떻게 하느냐, 자식이 없는 집에서 입양을 하는데도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을 해요. 왜요? 장애라는 것을 그 아이를 내 자녀로서 키우는 것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집 주변엔 장애인 복지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왔다 갔다 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아이들이 혼자서 막 떠들고 이렇게 막 걸어 다니는 애들 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귀에다 뭐 꽂고 통화를 하면서 걷는 거와 이런 거 없이 자기 혼자서 막 떠드는 거는 다르잖아요. 행동도 자기 혼자서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미소를 짓고 가는 거와 아니면 혼자서 그냥 거기에서 막 그냥 의미 없이 막 허공을 보면서 웃고 가는 애들 보면 다르잖아요. 저희 동네는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애들도 물론 그렇지만 제일 두드러진 게 뭐냐면 다운 증후군이에요. 사진을 보시게 되는 데에서 위에 있는 오른쪽에는 저기 이제 저렇게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저런 애들은 다운 증후군이거나 아니면 몸에 좀 문제가 있는 애들을 보면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데서 오래 살아서 저런 애들이 있는 데서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면 아이가 어렸을 때 그래요. 앞에 봐. 오는 사람 쳐다보지 말고 앞에 보고 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 가요. 나 한번 쳐다보고 그러라고 하니까 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얘기해요. 네가 그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은 내가 이상하니까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야.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앞에 보고 가. 너 어떤 애들 지나가면 걔 얼굴 한 번씩 쳐다보고 다니니? 안 보지. 그냥 가지.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면 저런 애들이 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앞으로 보는 거야. 굳이 이런 설명 왜 해야 될까요? 이런 설명을.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꾸 이런 거 보면 자꾸 한 번씩 힐끗 있고 쳐다보는 거.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 보면은 저런 애 있으면 보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을 가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장애를 입은 아이라도 부모에게는 그 아이가 존귀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게 해놨더니 그 아이는 부모를 통해서 자기라는 존재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아니, 팔이 하나가 없거나 다리가 하나 없거나 자기 어떤 것이 다른 애들과 좀 달라도 부모를 통해서 존귀함을 입은 이 존재라는 걸 아니까 이 아이들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자신이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입으면 자기 또한 스스로가 자기 모습이 사랑스럽다고 느껴지는 거래요. 그래서 농구하고 있는데 파란 짝밖에 없는 애가 가서 같이 농구하자고 하고, 또 농구하고 있는 다른 아이들도 같이 하자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자기 팀이 이기면 그 아이들하고 같이 좋아하고 얼싸안고 막 이렇게 하고, 이게 너무나 자유로운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뭐 부족하면 주눅 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너 빠져, 너 이상해, 이렇게 내밀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아이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놨더니 자기가 자기 스스로 봤을 때 내가 자기 아이들과 달라도 아무렇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들과 거기서 어울려서 직장을 다니거나 놀이를 하거나 뭘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자기는 일반인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들과 함께 하고, 그들도 그 아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면 나도 그 존귀함을 입고 나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갔을 때 거기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은 존재니까 그들과 같이 있어도 비록 돈이 좀 없어도, 비록 나이가 많은 것을 공부하지 못했어도, 비록 내가 좀 좁은 데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배웠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내가 그런 존재라고 살고 있으니 그들에게 가서도 주눅 들 필요가 없는 거죠. 또 그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그런 이들이 와도 곁눈질하거나 눈치 보거나 주눅 들게 만드는 곳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화목이라고 말합니다. 평화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호흡하면서 동물처럼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배고프면 먹고 필요하면 뭐 하고 필요한 것들이 안 채워지면 거기서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존귀함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기쁨과 감사와 서로를 사랑하며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시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신다는 것은 가장 두드러진 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야. 오늘 교회 학교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교회 왜 오니? 구원받으려고요. 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질문을 이렇게 되게 좀 딱딱하고 세게 했죠. 근데 성경에 우리가 요즘에 야곱 얘기를 보는데 그래요. 야곱은 그럼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축복해 주셨을까? 아니요. 근데 왜 근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을까? 에서 형보다 좀 나아서? 아니야.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야. 네가 교회로 와서 네 입으로 구원받고 싶어요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주신 것을 네가 받았기 때문이니까 당연한 거야. 마귀는 그런다?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얘기해요. 넌 왜 교회 왔냐? 네가 예배드리는데 자격이 있냐? 너는 구원 못 받아. 네가 하나님한테 뭘 했는데?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누가 변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변호해줘요? 성도님들이 변호하실 거예요? 우리가 뭘로 변호를 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죄인인 건 맞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걸 변호해주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놀랍게 그거를 변호해주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탁! 나를 감싸며 내 마음이야. 내가 사랑한다는데, 내 자녀인데, 내가 주겠다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더 이상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현우에게 왜 그 아이에게 좋은 걸 줘요? 왜 그 아이를 이뻐해요? 이뻐할 만한 자격이 있나요? 말 잘 듣나요? 아니면 그 아이가 다른 애들보다 월등한가요?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 자식이니까.
근데 옆집에 사람이 와서 막 그 얘기를 해요. 그 집 자식은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 입 다물라죠. 그 입 다물라. 내 자식을 그렇게 한다는데 당신이 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의 생명을 주시는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려요. 주님과 동행하고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 사랑한대,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늘 주신대, 나보고 그런 존재래. 그러면 나는 그게 기쁘죠. 그게 평강이고, 그 평강을 갖고 집에 가서 자녀를 보고 배우자들 서로 대할 때 나 또한 존귀함을 입은 자인데 당신도 존귀한 자인데 너도 그렇게 하나님한테 인정받았어? 너희도 그래? 나도 그래. 잘됐다. 손잡고 같이 기뻐하는 것, 이게 평화예요.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주인이시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인이십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보면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들은 이렇게 연령이 어느 정도 되면 꼭 듣는 얘기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눈이 좀 안 좋아서 저는 원체 이게 난시가 심해서 안경을 써요. 안경을 쓰는데 난시가 심해서 이게 좀 난시가 좀 더 심해졌나 보다 병원을 갔어요. 안경점을 갔어요. 그랬더니 말하는 말이 다 초점 렌즈를 쓰셔야 되겠는데 해서 왜요? 그랬더니 노안이십니다. 예? 제가요? 예. 그래서 그러면 다 들으시는 말이, 웃는 분은 수상한 거죠. 다 들으신 말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경점에도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40대가 되면 다 옵니다. 얘기하죠. 그 말, 나이가 그 연령대가 되면은 다 엇비슷하게 다 이렇게 이제 내리막으로 바뀌는 게 뭐냐면 심장 근육세포, 뇌세포, 눈세포래요. 그래서 찾아오게 되는 혈압 뭐 이런 거 40대 넘어가면 오고 비슷하니까 눈 그렇고 뭐 그렇대요. 막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이런 거. 저희 어머니도 맨날 하는 말이 너도 내 나이 돼봐. 깜빡깜빡 안 하나? 이름이 저거 누구더라 저거 뭐 이렇게 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다 나이가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너도 내 나이 돼봐. 다시 말하면 그 나이대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한번 세포 보죠. 피부세포가 살아있는 시간이 2주에서 4주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피부세포는 계속 재생이 되지만 이제 죽는 게 더 많아지고 죽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주냐면 4주면은 피부세포는 죽는데요. 그리고 혈액세포, 우리들 피 3개월에서 4개월이면 그 세포가 죽는데요. 그리고 간세포, 이 간은 12개월,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리고 나서 뼈는 10년 정도래요. 그래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 세포들이 죽는데요. 그래서 그게 많이 죽거나 문제가 되면 골다공증 생긴다는 거예요. 근육세포는 15년 정도 간댄대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운동을 젊었을 때 열심히 해도 당분간 한동안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좀 그래도 볼 좀 차고 어디 좀 개주 좀 하시고 그러면 조금 뻐근하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제일 긴 세포가, 오래 사는 세포가 장세포래요. 장세포는 16년 정도를 산답니다. 그러니까 장이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거는 이제 수명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이 참 대단한 게 인간의 수명을 결정짓는 세포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거, 이 세포인데 이건데 저게 우리의 몸에 있는 그 길이에 따라서 인간의 수명이 달라진대요. 그리고 저 끝에 이렇게 네 가닥으로 되어 있는 그 끝에 있는 그 끝에서 변형이 이루어진대요. 그 변형이 안 좋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이제 암이 된대요. 저걸 알아내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뭐 이제 인간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뭐 인간의 몸을 완전히 뭐 다 이제는 이제 정복한 것과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뭘 하느냐? 저거를 안 늙게 하는 거예요. 저 세포를 안 늙게 한대요. 그래서 인간이 지금 태어난 우리 하선이 같은 경우는 최고 수명이 150년까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살 수 있어요. 이제 120까지. 우리 나이가 됐을 때 TV에 나오는, 광고에 나오는 선전은 그럴 거예요. 120 수명, 우리의 수명 120년, 120년 세대. 어렵다. 우리는 100세 시대, 쟤는 120세 세대. 이래서 150년 살기를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인간의 목표가 뭐냐?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500년, 600년. 그거를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세 드시고 살고 있는 저나 성도님들은 아쉬워요. 그죠? 우리는 오래 못 살 거예요. 우리 오래 못 살겠죠. 그죠? 뭐 끼케야 뭐 100년은 못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한복 집사님 100년 더 사십시오. 될까요? 아유, 안 되겠죠. 근데 인간의 목표는 그거래요. 자, 그런데 늙는 것에 대한 걸 멈추거나 변형되는 것을 막아서 건강하게 오래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한대요. 가능해요. 저 연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우리들 얘기로 바꿔볼까요? 성도님들이 건강 관리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피부 관리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또 성도님들의 몸매 관리 열심히 하십시오. 좋죠. 몸매. 어제 옷 정리하다 보니까 몸매가 안 좋으니까 버릴 게 많으니 속상하더라고요. 제 아내 그래요. 이거 옷 괜찮아? 그러고 와이셔츠 입으니까 와이셔츠가 불쌍해 보여. 막 이러더라고요. 와이셔츠 어쩔 줄 몰라 해. 막 이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벗는 거죠. 버리는 거 아깝지만 버리고 몸매 관리 열심히 하십시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맞고 좋지만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수명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얼마를 살든 어떻게 살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어떻게 살아도 인간은 영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에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삶에 대한 것 또한 주어진 거니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예쁘게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문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게 지혜로운 성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 그랬죠? 네 생명은 주인이 누구니?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을 것,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은 복 있는 성도예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가장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모든 것으로 알고 믿는 성도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 그럼 너희의 생명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예요. 그럼 너에게 있는 주어진 그 삶은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이고 영원히 살지 못하는 너희들의 인생이지만 너희들의 그 인생의 목적은 뭐니?가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유를 묻다. 모든 성도들에게 첫 번째 되는 것은 뭐냐? 목표는 뭐냐? 나를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성도님들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 나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맨 마지막 17절 말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바예요. 다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못 살기 때문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의도와 모든 것에 대한 시작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거든. 즉 말씀을 다 이젠 알게 되었거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죄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된다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냥 액세서리 같이 내 주머니 뒷주머니에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심이어야 된다고요.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 잘 들으시면 뭐 나아져요? 학생들이 시험이 있는데 예배 빠지고 시험 공부 막 열심히 하면 예배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면 저는요 하나님 믿으니까 예배 드리고 저는 학원 안 갈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할게요.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달라져요? 성도님들이 오늘 일을 하러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주일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해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문제를 더 많이 맡게 해주겠지. 내가 오늘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돈을 벌러 가지 않으면 다른 것을 통해서 내게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겠지. 그럴 수 있죠. 그건 하나님 목. 근데 그건 법칙 아니에요. 정확하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럼 왜 해요? 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 의도대로 살아야 되냐고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열심히 그거 지켜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우선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그거 되게 귀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아져요? 아니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저것 때문이에요. 내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당연하니까. 나에게 뭔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시거나 불로소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니까.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에게.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아까 모세가 했었던 것처럼 그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성경을 오늘 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시면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성도님들이 들으시면서 저도 오늘 죄를 져요. 말씀을 듣는데 자꾸 졸게 만드는 것도 물론 제 죄죠.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건 전 죄예요. 더우세요? 집사님 더워요. 저도 더워요.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님들이 선을 행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강팍함만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악한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이웃을 향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을 때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고 돈을 벌러 가는 것이 더 나에게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고 생명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내게 주신 것이 당연하고 왜? 내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알게 주신 거니까 이렇게 나가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시게 되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인색하시면 안 돼요. 예배도 인색하면 안 되고 기도도 인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에 대한 인색함이 있으면 안 돼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부모님께도 감사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줘야 되고 이웃에게도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해서 달라지는 것이 어떤 삶에 대한 뭔가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드리는 게 우선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 정리하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게 돼요. 기도하시면서도 분명 그 기도의 가운데도 그것이 있었고 저도 그랬어요. 지지난주에 수술하는 것 때문에 병원에 하루를 입원했고 이제 총 이틀을 입원했지만 하루를 입원하는 딱 첫날 밤에 옆에 있는 이렇게 카텐을 쳐놓으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이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나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 같은데 징징대요. 막 징징대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뭐 아내한테 뭣도 달라 막 식사 나왔어 했더니 스파게티 먹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뭐 짜자면서 또 뭐 어떻게 갖다 드리기도 하고 밤에 막 울어요. 막 아빠 엄마 이러고 막 울어요. 되게 듣기 싫고 잠을 못 잤어요. 뭐 얼마나 그러냐 어지간하면 하면서 그러지 이랬어요. 저 수술하고 와서 이제 그날 밤에 걱정되더라고요. 어떻게 자지 오늘은. 근데 여지없이 낮인데도 막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장고사님처럼 참 엄살 심한 사람 많구나. 진짜 이랬어요. 그런데 이래가지고 이제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제 아내는 거기 앉아 있었고 옆에 계신 분이 두 다리가 잘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잘린 부분을 아주 꼬매지도 않았대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그리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날 밤에도 여지없이 정말 막 끙끙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울음소리가 이해가 가고 그 소리가 막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제 좀 이제 끝나는 부분이 이렇게 좀 웃으시라고 얘기했지만 무릎 수술하신 거, 저 꼬맨 자국이 권사님 꼬맨 자국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 꼬매는 그 방법이. 근데 그거를 무릎에 그렇게 꼬맸으면 그게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근데 그 옆에 계신 분이 얼굴도 못 받고 인사도 못 하고 아무것도 그냥 옆에 계신 분이니까 이렇게 있었지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더 마음이 아픈 건 얘기하는데 광명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서 광명 우리 동네 사나 보다. 왠지 그런 거 있잖아. 어디 갔는데 이렇게 같은 데 살면 뭐 이렇게 조금 왠지 반갑고. 성도님들, 그분이 무슨 일로 인해서 그렇게 되셨는지, 그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분인지, 그분이 마음이 어떠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런 분이 곁에 있을 때는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팔을 수술하든 무릎을 수술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잘라졌어도 그래도 생명을 갖고서 이 땅을 하나님이 더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전혀 그런 거 없이 멀쩡하게 지금 계신데 뭐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도 그래도 나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의 이유는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할 게 많아요.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인생은 짧아요. 성도님이 앞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얼마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는 바로 우리예요. 그러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좀 물읍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좀 헛되지 않도록 살게 해주세요라고 또 기도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 말씀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줄게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알았으니 실천해 보자고요. 들은 것을 흘려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만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상을 섬기며 나가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오늘 하선이 교회학교 첫 예배 드려서 새신자 새로운 친구를 소개합니다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저 안 보는 애들이 많아요. 저 벽을 뚫고 저 뒤에는 산을 뚫고 그 뒤에는 자기 친구를 생각하는 애도 있고요.
그냥 저 우주를 보고 있는 애도 있고요. 그냥 안경 옆에 있는 애하고 항상 즐거운 애도 있고요. 근데 희한한 건 하도 약이 올라가지고 너 내가 뭐라 그랬어? 다 알아요. 애들은 그런 존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 알아듣는다는 소리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그 날수가 얼마나 앞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들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이들처럼 그 말씀을 꼭 새기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꼭 성도님들을 늘 생각해 주십시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그냥 세상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 살려고 하는데 노력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고 있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의지로는 못 삶으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 저 빛을 향해 나가는 저 그림이 내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질문 꼭 던지세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 즉 말씀을 따라서 목적을 이루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그들에게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삶을 나는 살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되는구나. 저게 정말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거구나. 저 사람의 표정을 보니 예수님이 저런 표정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나는 보여주고 있는가?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미루지 마시고 더 실천하고 특히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를 통해 바른 신앙과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